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보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해 말까지 로마서 강해를 10번 하고 이제 연말에 또 제가 미국 간 사이에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어요. 다시 죄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로마서 첫 부분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또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되었다. 우상숭배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율법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가운데도 죄가 가득해 있다. 그리고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죄가 침투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응답자 중에 17.6%가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혹은 약간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48.4%를 차지했습니다. 6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괴로운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신뢰도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2009년에 조사할 때는 19.1%였었는데 그보다 1.5%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톨릭 교회가 41.4%로 1위, 그 다음에 불교 33.5%, 개신교 20.0%. 지난해에는 개신교가 불교에 앞섰거든요. 그래서 2위였었는데 3위로 추락을 했어요.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형 악재가 많이 터졌지요. 그 악재들이 뭔지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로마서 2장 말씀을 제가 읽다 보면 우리의 가슴을 몹시 아프게 하는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모욕을 당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거 성경에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습니다. 언제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 선생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 이런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비난에 동참하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거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만, 한국교회 다 썩었어, 이렇게 비난에 동참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조 섞인 시니컬한 반응을 보여요. 이 조선 사람들 냄비 근성, 이거 기독교도 한때 붐으로 와 가더만 이제는 가톨릭으로 쏠리는구나. 혹은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존경했던 주의 종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큰 역사를 이루었던 큰 교회들이 분쟁에 휘말리고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는데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계속 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런 시험에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대다수의 분들은 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 이건 뭐 내 일은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들 좀 잘 좀 하시지 왜 그랬어요, 그냥 교회 다니던 거 계속 다니자,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잘 아시죠? 뭐 불신자들도 혹은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그럼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 이 목동 출신인데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 거구의 장신 이 골리앗의 미간을 맞춰서 그를 쓰러뜨렸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그 싸움에 말려들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원래 출신은 누구예요? 뭐예요? 목동 출신이었죠. 그런데 그 목동 출신인 다윗이 그 전쟁터에 군인들 싸우는 곳에 왜 가게 되었을까요? 왜 그 싸움판에 말려들게 되었을까요?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싸움할 때는요, 전쟁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뭐 군장이니 뭐 먹을 거, 무기 이런 걸 다 국가에서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엔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먹을 것을 다 갖다 줘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 이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3사람이 군인으로 징발돼 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어린 다윗, 소년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줘라, 이렇게 하며 심부름 시켰습니다. 이 다윗이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간 거예요. 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야기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너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 이렇게 오합지졸들이 돼버렸느냐?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하나 데리고 와서 나랑 싸워서 이기면 그러면 우리 나라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약을 올리고 놀리고 모욕을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어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릅니다. 등에서 땀이 흐릅니다. 손이 떨려요. 그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그리고 이 허벅지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구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수치감,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모욕당하는 괜찮은데 우리 집안이 모욕당해 보세요. 너 어렸을 때 무슨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냐? 네 애비가 누구냐? 너 어떻게 시집 올 때 뭐 받아가지고 왔니?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속에서 분노가 확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분노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왕이었던 그 나라의 책임자지요. 사울은 원래 장신이고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는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은 허둥지둥 진열을 정비한다 하면서 바쁜 척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밑에 있던 참모들은 열매도 없어 열의도 없는 작전 회의만 계속했습니다. 사병들은 자조하고 나태했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은 한숨만 푹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역사를 주도하는 한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입니다.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대적해요. 목숨 내건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욕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분노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비난에 동참하거나 자조하거나 시험에 들어 낭망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끌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우리 시대가 다 지나갔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받고 우리가 잘 살아 이제 하나님 나라만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래 이 시대의 아픔을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다윗과 같은 이 분노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질 수가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놈들 만나면 한판 벌려야 되겠어요? 힘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고 단결력이 센데 우리 한번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중요한 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처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지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이 지금에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해답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된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두 가지로 그리고 그 해답까지, 처방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알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17절부터 20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자랑거리가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했어요. 많이 나옵니다. 이걸 요약을 하면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자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 이 성경 말씀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자랑이에요. 세 번째 자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법이 없는 어리석은 이방인들, 또 어린아이들의 선생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 가지 특권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지요? 그 아닌 분들도 좀 있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뜻을 율법 속에, 성경 속에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21절 말씀. 이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왜 안 가르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돈 좋아하니?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늘 정욕 속에 빠져 살아. 우상을 미워하면서 실제는 네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냐. 놀라운 것은요, 아까 그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한 거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면 당신들 보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38.8%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 이게 답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놀랍죠? 성경에서 2000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겐 가르치면서 왜 너는 안 하느냐? 말은 잘하는데 왜 행동을 안 옮기느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오늘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중요한 내용, 가장 첫 번째가 교인들과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불 꺼야 하는 소방관이 위험하죠. 또 강도 때려잡아야 하는 경찰관이 제일 위험한 직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직종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의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그냥 보통 때는 뭐 마음대로 살죠. 뭐 죄도 짓고 뭐 방탕하게 살고 뭐 정욕 가운데 빠져서 막 삽니다.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요, 가끔 가다가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야, 인생은 유한한 것이구나. 야, 이거 이렇게 살다가 가시는 건데 그 왜 그렇게 욕심 부리셨나? 이런 생각. 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사랑하기도 바쁜 세월 언제 미워하며 살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언제 가서 합니까? 장례식장 가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 그러니까 장례식 안 가보셨어요? 가시면 그렇게 하지요? 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장의사는 무슨 생각해요? 죽은 사람 딱 오면 이 사람 사이즈가 77인가 44인가 이제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관은 어떤 걸 써야 되나? 이 상주가 가만히 보니까 부자 같은데 좀 더 비싼 거를 불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 놓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직업이에요. 근데 장의사보다 조금 더 위험한 직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모든 게 다 설교 자료예요. 그냥 세계사의 이 흐름을 바꿔놓는 막 이런 사건이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데모가 나오고 뭐 온갖 이런 사건들이 막 나오면 말이에요. 야, 이걸 다음 주에 어떻게 설교에 써먹을까? 이걸 생각해요.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과 막 대화하면서 야, 이건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저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교리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여행하시다 보면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말이에요, 거기서 안내 방송이 쫙 나오잖아요. 안전수칙에 대해서. 비상구는 저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되면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구명조끼는 이렇게 입는 겁니다. 불어서 이런 거 나오지요.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구멍이 나거나 산소가 부족해요. 기압이 떨어져요. 그러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저간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요. 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산소 마스크를 써야, 그래야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송이 계속 나와. 근데 그 방송 끝에 항상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실 때는 자기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씌워주세요.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숨 못 쉬면 내가 더 숨 못 쉬어요? 얘가 더 숨 못 쉬어요? 얘가 더 숨 못 쉴 거 아니에요, 우리 조그마한 애가. 그러면 애들에게 먼저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도 죽고 자녀도 죽는데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살면 좋겠어요? 대답 어려워요? 하여튼 저는 제가 죽고 애를 살려야죠. 근데 왜 거기서는 너부터 쓰고 얘는 나중에 씌워라 이렇게 말하는가? 그게 이제 너무 이상했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야,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얘는 누가 씌워줘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목사에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제가 살아야, 그래야 뭐 성도들에게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죽었는데 무슨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성경 볼 때는요, 저에게 먼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정말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순서를 명확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당하는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어요? 어려운 거 다 하고, 간단히 말하면 말을 많이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거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원인이 나왔으니까 해답도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말을 적게 하고 행함이 많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을 적게 하세요. 평소 때 하는 말에 반만 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당신도 설교 반만 하시오. 반만 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1시간 반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반만 하는 겁니다.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반만 딱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게 좋겠습니까? 숨기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드러내야 돼요? 숨겨야 돼요? 직장에 딱 갔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책 딱 꽂아놓고 내 교회 나간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몰래 믿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드러내놓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몰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은요, 드러낼 때가 있고 감춰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믿음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기독교에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이것을 드러내고 전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니까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잠잠하라고 말씀할 때도 많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해라. 떠들지 말라. 말하지 말라. 시편 62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한번 말하지 말아봤으면 좋겠어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월급도 후하게 주고 인간적으로 잘 대우해주고 가족의 문제까지 어려운 일이 있느냐 살펴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야, 우리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었구나. 그 사람이 기독교를 모욕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력 있는 교수가 돼야 돼요. 그 분야에서 최고다. 나 그 강의 꼭 듣고 싶다. 근데 그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그 반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위해 상담해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인격적으로 대주고 무릎 꿇리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나중에 학기 끝날 때쯤 돼서 은근히 교회 다닌 것을 암시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도 향수 뿌리잖아요. 향수 어디다 뿌려요? 향수 여기다 칙 뿌리고 막 칙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좋은 향수 뿌리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향수를요 공중에다 뿌리는 거예요. 쫙쫙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향수 방울이 확 퍼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속으로 싹 걸어 들어가서 한번 싹 도는 거. 그러면 그 향수가 말이야 은은하게 배들. 여기다 뿌리면 남자들이 막 자극이 되고 그런데 그 자극이 너무 세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 근데 이게 은은하면 말이에요. 야, 여기 뭔가 좀 더 있나 보다 하면서 그리로 쫙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의 뒤를 봐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식구들 설날 때 오래간만에 모이면요, 야, 예수 믿어야 돼, 천당 가야 돼, 교회 가야지, 응? 저기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엄청 잘생기고 막 이런 얘기 막 해봐야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일, 설거지하는 일, 남 힘든 거 일찍 가서 늦게까지 남아서 막 하는 거예요. 말 없이. 지금 누가 예수 믿는 거 몰라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다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말은 반으로 줄이고 행동을 무언가 더 늘려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그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누가 모욕하면 변명도 할 거 없어요. 뭐 네가 몰라서 그렇지 뭐 막 하면서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 이게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잘할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이방인들로부터 비난받은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침투해온 이 죄악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 한번 같이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글자와 제도에 얽매였던 거예요. 내면이 없었던 거예요. 겉껍데기만 있었어요. 유태인들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28절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좀 어려워서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래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면적인 것, 이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 성경 말씀 율법의 이 글자가 아니라 그 성경을 흐르고 있는 정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령이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의 칭찬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데 언제 중요합니까? 제가 세상 살다 보니까 껍데기가 중요한데 고스톱 칠 때 껍데기가 중요해요. 이 껍데기 없으면은요 비박당해가지고 나중에 왕창 잃어요. 껍데기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껍데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해줘요. 만약에 살갗 이 껍데기가 없으면 이거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아려가지고 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틀을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호두가 딱딱한 껍데기 속에 그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껍데기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기독교에도 껍데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내용적인 것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를 예배 시간 이런 거, 교회당 건물, 껍데기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제도, 매일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생활 습관화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것이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직분도 중요한 거예요. 목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장로, 집사, 권사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껍데기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껍데기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알맹이를 놓쳐버리면 껍데기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잘못해서 이 껍데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알맹이까지 막 먹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발바닥에 여러분 굳은 살 베기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하중을 다 받잖아요.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단단해야 돼요.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야 아프지 않고 먼 거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발바닥에 굳은 살이 알맹이를 놓쳐요. 피가 통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각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껍질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서 단단하게 돼서 각질 생기면 골치 아파요. 허옇게 되고 딱딱해져요. 갈라지고 쪼개져서 피가 납니다. 나중에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각질 뭔지 알죠? 목욕탕 가서 한 30분 정도 팍 불렸다가 집에 하나씩들 가지고 있잖아요. 돌 이걸로 각질 제거하는 걸로 박박 문지르고 부드러운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피가 돌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서 신동엽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의 시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4.19 혁명 투사였거든요. 순수한 마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자유를 위해,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혁명은 성공했는데 그 혁명 투사들이었던 사람들이 알맹이를 잃어버렸어요. 순수함을 놓쳤어요. 그리고 권력 투쟁을 일삼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 아파서 지은 시가 바로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드러난 것은 잘하는데 숨겨진 삶이 형편없어요. 내면 세계를 가꿀 수 없어요. 사도신경 달달 외우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은 받았는데 그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알맹이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 글자는 잘 아는데 의미를 몰라요. 법은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머리 지식은 있는데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은 없어요.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목사, 장로의 자녀예요. 3대째, 4대째 유수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아야 되고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 다 잘 압니다. 교회의 오류와 잘못도 알고 돌아가는 걸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그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런 가식적인 것들, 껍데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이 권사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경건의 비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어떤 사람 막 그거 안 되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노회장 돼야 돼, 총회장 돼야 돼, 뭐 한기총 뭐 해야 돼, 뭐 감독회장 돼야 돼, 뭐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돈 쓰고 막 난리예요. 여러분, 이게 다 껍데기, 껍데기. 그거 가지고 천당 갑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알맹이를 보존해야 돼요. 어떤 인디안 마을에서 1920년대 석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그 추장을 비롯한 그 마을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떼부자가 됐습니다. 석유가 막 나오고. 이 추장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인디안 마을에서 돈을 뭐 쓸 데가 있습니까? 때마침 제네랄 모터스 GM 회사에서 캐딜락이 출시가 됐어요. 그 한 대 샀습니다. 옛날 캐딜락은 지금은 이제 그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뭐 속에 숨겨놓기도 하고 집차들은 뒤에 매달고 다니지만 옛날 캐딜락은요 양쪽에다가 하나씩 2개를 매달고 다녔어요. 영화 보면 나오죠. 근데 이 사람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 2개 있는 거 말고
익스텐션 하나 더 해가지고 4개 달려있는 이런 엄청나게 큰 이런 이 캐딜락을 최신형 구입을 했어요. 120마력, 엄청나죠. 그리고 뭐 지금은 뭐 더 되지만 옛날로 봐서 1900년 전 얘기예요.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 당시에 최고급 차를 그가 뽑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추장이 뽑은 캐딜락은요 시속 20km 이상을 못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20마력짜리 100km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를 뽑았는데 이 추장은 20km밖에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추장이 그동안 아끼고 사랑하던 명마 말 2마리, 그 2마리가 캐딜락을 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 120마리를 준 거예요. 우리의 속에.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 안에서 말 120마리가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가 이런 걸 끌고 하려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그거 막 하다 보면 내 경험으로 막 말재주로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힘들고 속도가 안 납니다. 근데 속엔 뭐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부 캐딜락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120마력이라는 거예요. 시동만 걸면 그러면 그 말들이 뛰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말들은 다 숨겨놓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런 거 가지고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십자가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겁니다. 사랑이 막 넘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면적인 세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홀스파워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글자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요. 껍데기예요. 하지만 그 글자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 비난받는 기독교가 더 이상 아니라 참되게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을 적게 하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이것을 소중히 여깁시다. 날마다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고 충만한 가운데서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껍데기에, 외모에, 사람의 칭찬에 기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너무나도 놀랍고 큰데 아버지, 이 종이 이것을 숨겨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려 할 때 얼마나 아버지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면에 숨어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껍데기를 유지하려다가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모욕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이런 심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동력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절제하며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은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 여성이 지은 찬송입니다. 껍데기 뭐 볼 거 있어요? 맹인 여성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어서 지금까지 100년이 지나도록 그 찬송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영의 세계를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에 따르는 모든 특권과 책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놀라운 은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외적인 것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그 능력의 근원, 지혜의 근원을, 사랑의 근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여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암투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찬송을 부르며 그 생명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나와 경배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살려주옵시고 그 모든 질병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간의 실패와 낙심과 가정의 불화와 여러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소망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시고 그 소망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무릎 꿇어 회개하고 반성하며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분노하며 괴로워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내면 세계를